네 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창세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대략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조시대 하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그죠? 창조하시는 이 말씀의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죽옷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예표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족장시대에 이르러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사건을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라를 이루는 데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뭐죠? 국민이죠. 국민. 그죠? 그다음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죠? 땅. 그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형성하려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족장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네 명의 인물이 나오죠. 족장의 대표. 첫째가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다음 야곱. 다음 요셉. 그래서 네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족장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는 야곱의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까지, 그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생활해왔던 인위적인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면 많은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잠깐 덮어두시고 오늘 1분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한번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족장시대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갔던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마지막 생애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생애 부분은 마지막 48장에서 50장까지 가는데 보면 우리가 특이하게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48장 5절 말씀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이 형이고 므낫세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장자죠. 그죠?
그와 같이 르우벤과 시므온 같이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건 내 혈통으로 삼겠다,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 격으로 같이 삼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저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손으로는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얻었더라.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고 해도 되죠. 그렇죠? 차남이지만 장자가 되었어요. 자기 꾀로.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를 오른손에 차자를 왼손에 두어야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손을 엇바꿔서 축복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이어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죠. 자, 보세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장자하고 차자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두 손을 틀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르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뭐라고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축복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축복하였다. 이로 인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향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씩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쫙 나오죠. 거기 보면 11번째 아들 요셉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면 요셉을, 레위와 요셉을 떠서 끼워서 12지파가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2지파에는 레위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레위와 요셉의 지파를 대신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표시한 대로 가나안 땅 서편에 에브라임의 지파로서의 땅을 배분배 받게 되어지고, 므낫세는 동편과 서편에 반 므낫세라고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두 곳에, 어느 곳에? 두 곳에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더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숫자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사건은 바로 두 민족을 형성하는, 지파를 형성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50장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유언이 뭐냐 하면 25절 말씀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요셉 또한 너희들이 가나안에 임할 때에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유언대로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13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그가 24장에 땅을 분배한 이후에 나오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요셉의 뼈를 끝까지 옮겨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43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에 있었던 과정이에요. 이 여정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족장시대의 결론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데 요셉은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족장시대에서 나오는 바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세 번째의 절기로 들어가는데, 시대로 들어가는데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까지를 오늘 이 시간에 서서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자료 있죠? 거기 보시면 목사님께서 어른들이 많은데 글씨가 너무 잘다고 이왕이면 크게 뽑자고 해서 무려 10몇 장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아주 그냥 든든하게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시대를 보는 오늘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 요거 네 개의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자료를 보시면 출애굽 1장부터 50장까지 그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그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까지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어디서 쓰여졌다 그랬죠? 시내산.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부터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11달 6개월 정도 머무르는 게 이제 우리 한 달 1년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시간의 머무름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때에 기록한 책이 민수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오늘 이 광야 이 지도로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오는 것을 성막이죠. 성막을 짓는 것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모압 평지 가는 것을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줘 보세요. 예.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2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네, 여기까지 전반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항상 기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창세기도 우리가 기억했듯이 창조 시대의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렇게 기억하듯이 출애굽은요 기억하기를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 머무르는 것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말하면 십계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계부터 도면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도록 하는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사건, 성막을 주시는 사건. 그래서 출애굽에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신 영상 속에서는 1번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 그죠? 70명이었어요. 나올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렇죠? 전체를 다 하면 300만 명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볼게요. 흐름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장소를 정한 것이 바로 애굽인데 애굽에서 4대가 걸칠 정도의 인원이 불어나는 거죠. 그죠? 인구를 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은 족장의 가족 중심에서 민족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나라로서의 형성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공동체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애굽왕의 시대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되는 사건이죠. 원래는 셈족이라 그래서 모세가 성장할 당시 모세가 다시 말하면 셈족에 관련된 건 뭐냐면 야곱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셈족이었어요. 너무나 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자가 되었고 주변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특히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과 숫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람셋은 뭐냐면 농토가 좋아요. 그곳은 왜냐하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가 있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있어서 나일강 주변으로 농경이 잘 되어지고 전부 다 그쪽을 향해서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번성기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어갈 때 1장은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죠. 7절에 보면 8절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누굴 모르던 왕이요? 예,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반셈족이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죠? 노동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노예화를 시켜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서 이러한 토성을 짓는 것, 다시 말하면 건물을 우리 말하면 지금 우리 실제 예로 피라밋을 짓는다든지 이런 모든 데에 왕궁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일은 다 여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집을 흙과 비벼서, 그죠? 돌을 만드는 거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운반해서 세우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참혹한 일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1장에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 때 히브리의 뜻은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히브리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로 인해서 구약에 나오는 호칭이 3가지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를 보일게요. 자,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을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듯이 그 12지파를 형성하는 민족의 형성의 국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은 종교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인 하면 종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게요.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패스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과정은요 40년, 다시 말하면 120년을 살면서 40년은 왕자의 삶을 살고 40년은 훈련하는 단계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단계로 살게 되어지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끌림을 받는 대역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왕자예요.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는데,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때에 민족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어요.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숨겨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도 너무 크고 너무 빨리 장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부추길 방법이 없었어요. 숨겨서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리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도 산파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파도 어떤 산파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산파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도 준비하셨어요. 그죠? 흐르는 강에서 이 갈대아 상자를 보고 거기에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도 알면서도 취하해 가는 사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대아 상자를 같은 히브리어 말로 방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갈대 숲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모세가 뭐죠?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로 인하여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장성하여서 이제는 왕자의 교육을 다 받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가 되는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셨을까요? 예, 그의 사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게 되어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됨으로써 바로를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왕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자의 마지막 부분.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그냥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나가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닫듯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날 때부터 왕자의 교육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명의 개념을 몰랐겠죠.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이제는 목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41세부터 80세까지의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디안 광야, 도망간 곳이 어디죠? 미디안 광야예요. 그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 르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드로, 그 다음에 이드로가 누구죠? 장인이죠. 장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십보라, 자기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세 때에 호레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현이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호렙산의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가 많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곳이 거룩한 곳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내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 떨기나무를 봐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대장으로, 그죠? 여호와의 대장으로 또 현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건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뜻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결단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은 룻기서에 보면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선진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죠? 이 룻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뭘 하죠? 신발을 내어 던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례 내용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에 임하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작은 결국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라고 했어요. 목자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새로 주시거나 또는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현장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가 늘 사용해왔던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물맷돌을 줘서 그가 가졌던 것은 다 허황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맞지 않는 옷이죠. 그렇듯이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얘기하는데 그 변명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모세가 나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변하여 아론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이 그에게 믿음이 온전치 않았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죠? 그 손을 넣었을 때에 손이 문둥이 되게 하는 거고, 다시 또 뺐을 때 회복이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사건이죠. 자, 이제는 뭐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일이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왜 하나님은 재앙을 10가지씩 내리신 후에야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해냈었을까? 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제명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방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10가지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은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전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들부터 전부 다 물리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절대 흉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4계명 8위의 재앙 때부터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4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장자의 죽음 때에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데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왜 이 절기를 보여지게 되냐면요, 출애굽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맨 위에 걸 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맨 밑에 여기 보면요, 1, 2, 3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 달력. 1월, 2월, 3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3,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서기를 쓰고 있는 나라들의 3월, 4월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나라의 3월과 같아요. 3, 4월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력을 써요.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1월은 우리의 3월은
이스라엘이 1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보면 니산이 있고 아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니산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호칭하던 이름이고요. 달력 이름이고,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쓰였던 절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니산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바벨론 다니엘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아빕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6월절 맨 위에 보세요.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6월 10일. 기억하는 건 1월 14일, 6월절 양 잡는 날, 1월 15일, 6월절 첫날,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16일,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 그 다음에 21일, 6월절 일곱째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비벌입니다. 1월 아비벌, 이걸 얘기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1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3절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으라. 그래서 양 잡는 날이 1월 14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날짜의 구분이 아비불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비월. 이게 뭐냐면, 아비비라는 게 뭐냐면 봄이라는 의미가 같아요. 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텔아부비라고 있죠.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부비. 이게 보면 지중해로부터 오는 봄. 우리 보면 봄이 진해로부터 이렇게, 제주도 진해 남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텔아부비 같은 거는 봄 기운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와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출애굽에부터 시작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오늘은 많이 못하겠네요. 6월절, 6월이라는 뜻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절 하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 설주에, 그 다음에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간다,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야. 이것을 바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렇죠? 이 6월절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죽음이, 그죠? 우리를 6월 넘겨, 죄에서 죽음에서 넘겨주는 것이죠. 이것을 후속하는 예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피를 설주에 바른, 임방과 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는 동안 원망의 시기가 시작되는 이유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나오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이유 중에 근원이 이런 잡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전이 그 밑에 거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부족과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지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고통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작업을 실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그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홍해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만, 불평적인 이야기, 가시적인 이야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애굽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으로 뭐가 바뀌었다? 이제는 소속을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뭐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또 한 가지, 죄악된 세상과 세속으로부터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었을 때 원망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건.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일었을 때 이 출애굽 14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빨리 넘기려고 진행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게 마음속에 유교적인 신앙과 또 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의 못된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애국가 부르다가 하느님이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하나님이. 그것이 작은 실천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그들에게 깨우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그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는 사명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깨우쳐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애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 속에 드려지는 진정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